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서 기도하다. 한번 답시다. 미스바에서 기도하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는 여의도는 원래 모래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의도에 비행장을 만들어서 소수의 비행기들이 그 비행장을 통해서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했죠.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에 이르러서 그 여의도에 대규모 광장을 짓고 여의도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본교에 갔을 때가 1973년도, 여의도에 갔을 때가 1973년도였는데 그때 갔던 여의도 광장은 그야말로 우리 교회 하나만 덩그랗게 있고 건너편 동쪽에 시범아파트 몇 동이 있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모래섬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거대한 광장이 아스팔트로 깔려 있었죠. 그래서 국군의 날이나 또는 대규모 정부 행사가 있을 때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런 여의도에 1973년에 대규모 종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빌리그리암 전도 집회였죠. 미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인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오시는데 수많은 미국의 목사님들이 함께 오고 전국에서 매일마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처음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고 준공해서 예배를 처음 드릴 그 당시와 맞물려서 빌리그램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렇게 3일간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지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구나, 우리나라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큰 집회는 여의도 광장에서 하고 또 작은 집회들은 방금 준공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전국의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워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같은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1974년에는 엑스플로 74라는 또 대형 종교 집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집회가 있었죠. 그때는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 주도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기독교 집회로 모이게 됐는데 이때는 1973년보다 더 많이 매일마다 150만 이상의 사람들 모였고 더구나 그때는 그곳에 아예 텐트를 치고 정부에서도 그때 한 주간 동안은 아예 통행금지도 해제를 해줘서 여의도에서 밤새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신앙 간증도 나누는 그 같은 천국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침 방학 때였기 때문에 저도 친구들과 함께 몇 날 며칠을 그곳에서 먹고 마시며 자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던 아름다운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발적인 부흥의 배경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마침 준공된 여의도 순복음교회 많은 성도들이 와서 함께 철야하며 예배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순복음교회를 약간 이상하게 보았던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들이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들도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들도 방언 은사를 받고 그렇게 흩어져서 각 교회들마다 성령 운동이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성령 충만의 은혜가, 방언의 은사가 우리 순복음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나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어느 교회에서나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한결같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교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한국교회는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제 한국 사회를 주도하는 이와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하나님의 군사들로 성장했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겨서 여러 가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기도 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시하는 세력들도 일어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는데, 이 모든 어려움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의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받아 복음을 힘있게 전하고, 성령 충만받아 그의 삶이 변화돼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강남 성전의 성도님들께서도 이 한국의 중심인 강남에 살고 계시고 이 교회를 섬기고 계시니,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한국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성숙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니 뭐니 해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해서 한쪽에서는 서초에서, 한쪽에서는 강화문에서 계속 연일 장애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각자의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는 서초도 갈 수가 있고 강화문에서도 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교회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개인은 갈 수 있을지 몰라도 교회는 어느 한쪽에 치중해서 중립을 어기고, 그렇게 교회가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한국 사회와 한국을 이끌어가는 많은 리더들이 서로 타협하고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 10월 18일 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주관하는 기도 대소기가 있음이 굉장히 시적절하다고 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그동안에도 한국의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느 한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번 교회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부흥을 이루고 오늘까지 한국 사회를 선도해 왔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한 것이 사무엘의 첫 번째 사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6절 말씀에 미스바 성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새로워진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때부터 사무엘이 종교개혁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이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야훼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야훼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야훼를 사모하니라. 빼앗겼던 법궤가 결국 다시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스메스로 갔던 법궤가, 베스메 사람들이 법궤를 몰래 엿보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더 이상 두려워해서 베스메스에 있을 수 없다 보니 그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으로 법궤를 옮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법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게 되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 옮겼을 때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했다고 하는 것은 그가 레위인이라 제사장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해서 법궤를 지키게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을 그 기럇 여아림에 있게 하는데
원래 법궤는 성막 안에 있었죠. 성막 안 지성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그 법궤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 이겨보겠다고 그 법궤를 가져가는 바람에 홈리와 피나스도 죽음을 당하고 법궤를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다시금 실로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라 기럇 여아림에 약 20년 동안을 거기에 놓게 된 것입니다. 비록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 찾았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때로부터 사무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법궤 안에는, 즉 언약궤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기물이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의 두 돌비, 그리고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직접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도우신 것을 알려주는 세 가지 상징물이기도 합니다.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정을 취할 수가 있었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가 있었죠. 이렇게 되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3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명령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서 우상을 제거해라.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상을 제거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가나안 땅은 고대로부터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7 족속은 우상 숭배를 그야말로 밥 먹듯이 했고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들을 저지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죠. 결국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도록 명령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들을 완전히 다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더구나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 대대로 목축을 해왔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도 그들의 주 사람은 목축업이었죠. 헌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게 됩니다. 농사를 지러 가다 보니 어떻게 농사를 짓는 것을 잘 모르게 되죠. 헌데 이미 정착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족속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는 농경민족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믿는 신을 보니까 바알신을 믿는데 이 바알신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자손을 필요로 했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 비를 내리게 하는 신으로 바알신을 섬겼던 겁니다. 바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바알신과 대비되는 여신인 아세라 여신이나 아스타롯 여신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풍요와 다산을 비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도 이제 더 이상 양이나 소만 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해야 되는데 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들이 믿는 신을 우리도 믿어야 많은 곡식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야훼 하나님은 전쟁할 때 필요한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실제 생활 가운데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믿고 섬겨야 된다 생각해서 하나님도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함께 믿게 된 겁니다. 이른바 신앙의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오게 됐죠.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그들이 계속 우상을 숭배하자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지만 그때 잠깐 고난을 당할 때는 아차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서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시고 사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게 했는데 또 그 사사가 죽으면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약 300년간의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경향이 점점 더 세지고 강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에 이르러서는 삼손마저도 사사마저도 타락해서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세우신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런 종교 개혁을 하게 하시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몰렉 모든 가나안의 주신들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명령에 반응해서 이처럼 행하게 됩니다. 4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왕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왕이 있기 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제거해야, 그래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그나마 왕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텐데,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그들을 다스릴 왕이 있어도 계속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우상을 제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우상이 우리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이 섬겼던 바알이나 아스타롯 같은 그 같은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을지 모릅니다. 물론 절에 가면 부처의 상이 있을 것이고 또 곳곳에 장승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들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우리들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살고 있는 모든 한국 사람들이라면 마음에 이와 같은 것들을 잘못 우상으로 섬기고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오늘날 이 사회의 우상입니까? 돈이야말로 이 시대의 우상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2000년 전에도 이미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더구나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뭐 그런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돈만 있으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다. 그만큼 돈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사회에서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있어야 먹고 살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룰 수가 있고, 돈이 있어야 내 자식 공부도 시킬 수가 있고, 이렇게 돈이 중요한 사회에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돈이 내 마음에 가장 중요한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겠어요? 이른바 배금주의 사회, 돈을 숭배하는 사회, 맘모니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로 주님을 바로 믿기 위해서는 이 돈을 뛰어넘어야 돼요. 돈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순위가 됨을 반드시 제대로 정해야 됩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고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고 아무리 돈이 소중해도 하나님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을 천국에 쌓아두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좀도 쓸지 않고 녹도 쓸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는 그곳이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쓰고 하나님께 소중한 나의 재물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더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도서 3장 12절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낙을 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도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것마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다고 가난하고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사랑 나누며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우리 하나님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고 내가 가진 재물과 돈은 내 삶의 수단이 될 때 우리는 바른 삶을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결국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겼던 것도 풍요롭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늘날의 돈과 그 당시 바알을 섬긴 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 당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 그들의 쾌락을 부추기는 면이 있었죠. 그들 신을 섬길 때 공공하게 매춘과 매매춘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른바 바알의 사제들과 아스타롯의 사제들은 몸을 파는 일들을 남자도 여자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그 음란과 방탕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시려고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다 보니 이런 타락의 모습들이 나타나 하나님께서 개탄하시고 이와 같이 그들을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신 것이죠. 앞으로 내내 우상과 싸우는 이스라엘, 우상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사무엘이 그들에게 명했을 때 그들도 우상을 제거하고 거대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5절로 6절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한 사무엘이 이제 그들 이스라엘 족속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금식하며 기도하게 했어요. 종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금식하며 기도할 뿐 아니라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야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방탕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속이고 남을 미워했습니다. 도둑질하고 해쳤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받기 위해서는 빠져서는 안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1973년 빌교람 전도 집회 때에도, 74년 엑스플로 성회 때에도, 또 수많은 기도 성회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장로님들께서 주일 예배 시간에 대표하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여러분 한번 눈여겨 들어보세요. 잘 귀를 기울여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한 주간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회개 기도를 성도들을 대표해서 하게 됩니다. 왜? 지난 한 주간 동안 알고 짓고 모르고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합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가 교회학교에서 사역을 할 때 약 10년간 매년 여름마다 아동육부 하기 수련회에 올라갔습니다. 그때는 여자순복교회가 가장 부흥될 때라서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개 학년이 1,300명씩 됐어요. 그러다 보니 하기수련회에 올라가면 6학년 한 개 학년 아이들이 1,000명이 넘게 모여서 할렐루야 성전을 가득 메워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3일간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얼마나 아이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지, 처음에는 사실 처음 강사를 부탁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순종을 하고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목사 안수를 받았던 젊었던 제가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이들이 내 설교를 알아듣기나 할까? 아이들이 기도는 제대로 할까?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제가 아동육부 수련에 올라가서 사흘간 성령 대망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기도하는 법을 제대로 알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물어봤더니 선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김 목사님, 애들이나 어른들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은혜 받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먼저 아이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회개 설교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에 대한 설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어른들하고 똑같이 하면 됩니까?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저도 기도하면서 첫날부터 회개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참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자고 아이들에게 외치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아이들을 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소리를 질러가며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너무나 간절히 기도해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려고 내려갔습니다.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애들이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니 애들이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 침례 받을 때 그 아이들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음을 생각이 났어요. 맞아. 역시 하나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죄를 다 회개해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구나. 10년을 그렇게 매년 집회를 인도하는데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의 삶에 변화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죠. 당회장 목사님께서 지난번 회의 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년 2020년은 모든 순복음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자.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마음에 다짐을 했어요. 그래, 올해와 내년에 걸쳐 우리 강남성전원은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운동을 벌이자. 그렇게 기도해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회개운동이 미스바에서 일어났습니다. 우리 강남성전이 일어나야 되고 한국교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죠.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회개하고 기도운동을 일으킨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됩니다. 7절로 17절 말씀이 나오는데 먼저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야 이거 기회다. 우리가 모인 저 이스라엘을 쳐서 진멸시켜버리자 하고 블레셋이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8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반응하죠. 이전에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었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싸우다가 패하고 심지어 자기들 마음대로 언약궤를 가져갔다가 언약까지 마저 빼앗기지 않습니까? 헌데 이번에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새로워지자 다시 전투가 벌어졌을 때 사무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도록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부탁하죠. 그러자 사무엘도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간구합니다. 9절 말씀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어린 양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번제와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인데
더구나 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 많은 예배, 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처럼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처럼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하고 더 깊은 예배, 더 많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먼저 듣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시죠. 10절과 11절 말씀,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쳤더라.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감사함으로 에베네셀에 돌을 세우죠.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전투에서 승리한 기념으로 돌을 세웁니다.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 돌배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데 도움의 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내 잃었던 땅을 되찾고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13절 14절 말씀,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고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에서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평화가 이스라엘에게만 있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도 대한민국에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주시고 거대한 회개운동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나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의 평화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